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씀, 또 이러한 속담을 아마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기존의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낡은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새술이 들어왔을 때 이 낡은 부대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또 예수라고 하는 분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율법이라고 하는 주머니로는 복음을 받을 수 없다. 복음을 담을 수 없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담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기어 입지 않는다. 그러면 새 옷도 찢어진 상태로 되고 낡은 옷도 그 새 옷을 새 천을 기운 그것이 잡아당겨서 그것도 함께 뜯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을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며 여기서 비방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회개케 하려고 왔다라고 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의 한 행동이 율법이라고 하는 주머니,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그 주머니에 담기는 적법하지 않아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낡은 그 기존 체제로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를, 이 복음을 그들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자,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것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작은 국가가 지중해 연안 전 제국을 형성하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만 가지고는 어떤 전 지역에 다 군대를 파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계속 반항하는 지역에는 직접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죠. 여기는 반란이 많은 지역이에요. 순응하지 않는 지역이죠. 반면에 로마에다 조공을 잘 바치고 순종하는 그런 지역에는 자체 분봉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세금만 잘 내, 그러면 너희 자치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세금만 잘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군대 잘 보내주고 우리 대항하지 말고 세금만 잘 바쳐라고 하는 게 로마가 식민지로 잡았던 세계에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탈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에서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만 11조를 했고 하나님께만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마음으로 내키지 않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들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과일 같은 건 5분의 1을 다 바치라고 하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세금 안 낸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죠. 전쟁에 나가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 로마에서는 할당량이 내려와요. 너희들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당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 누가복음 보면 그 인구조사까지 합니다. 호적에 다 등록하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에 등록하려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 호적에 등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명 있는 줄 알아야 세금을 더 징수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사람 숫자를 파악하고 그 숫자만큼 세금을 할당하는 거예요. 너 이만큼 바쳐. 그럼 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 내지 않으니까 그 세금을 걷는 세리를 두는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세리가 그 세금을 다 모아서 바치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근데 세리들이 세금을 걷다 보면 그 중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 세금을 끝까지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올해는 흉년 들어서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 아파서 일을 못했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엔 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수대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10명한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것을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못 내겠다 안 내겠다라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100이란 숫자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당 10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해서 100을 채워가야 로마에다 바칠 수 있는데 그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강도 맞은 사람도 있고 해서 10명 중에 10명이 10이라고 하는 것을 못 걷어 100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물어야 돼요? 세리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을 10명한테 10씩 내라고 하면 나중에 부족할 부분이 생기니까 얼마씩 부과하는 거죠? 15내, 24 이렇게 더 과도하게 세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원래 정한 그 세수보다 더 요구하는 거. 왜? 뭐 때문에? 안 내고 띄어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몫까지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징수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금 걷는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자기들 편이 아니죠. 누구 편이에요? 로마 편이죠.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여름에 잠잘 때 모기가 웽 해서 피 쪽 빨아먹으면 어때요? 그 모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어이구 이놈의 모기 하고서 우린 잡잖아요. 왜? 내 피 조금 빨아먹는 것도 싫은데 그들이 봤을 때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일파들이죠. 일본 앞잡이들, 일본의 개.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로서 천황을 위해서 뭐 합시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탈해 가는데 앞장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일본도 나쁘지만 일본의 개가 된 사람들은 더 나쁘다라고 보겠죠. 자, 그래서 세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뿐 아니라 자기 동족을 수탈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창기와 같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악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고 세리인데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는 어떤 사람? 우리나라로 친다면 친일파,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완용 같은 놈,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 제자의 그 스승 이렇게 되겠죠. 아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도 어디에 있었어요? 27절 보면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레위라는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이죠. 세관. 그러면 레위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예수님이 제자된 게 아니죠.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세금 징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 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이 직업도 몰라서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난하시니까 부자한테 뭐 하겠다는 거죠? 아부하겠다 아니면 빌붙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왜 세리는 돈을 많이 거두니까 로마에 보낼 것만 딱 보내고 남은 건 다 들어가겠어요? 입마이 포켓한단 말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아주 나쁜 악질인데 그 악질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니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았냐 이거예요. 또 예수님 왜 그들의 집에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음식을 차리고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대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대접받고 있으니까 왜 당신이 이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지금 딴지를 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기어 입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새 술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레위를 제자로 삼았어요. 레위 세리라고 하는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의원은 아픈 사람에게만 쓸모 있는 사람이다.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모없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회개케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레위를 부른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를 제자로 삼은 것은 그를 회개케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레위라는 사람을 품으신 거잖아요. 제자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세리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제자로 품었죠. 그 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레위라고 하는 죄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부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를 담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다. 자기 수하에 두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부대에 그 수를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상종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들을 자기들이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못 담죠. 자기들이 율법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만 있지 그 사람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담는다면 율법이라는 조직, 그 사람들 중에 분열이 생기고 그 사람들 중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너희가 왜 이런 사람을 삼았느냐라고 서로가 싸움박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죠, 세리. 레위라고 하는 세리죠. 예수님의 비유와 연관성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세술은 누구예요? 레위죠, 레위. 그렇죠. 새 부대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낡은 부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레위를 볼 때 뭐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직업은 세리다. 이 사람은 동포들의 고요를 빠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다. 왜?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단할 사람이고 민족의 반역자로 그 사람들은 단죄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들의 부대에 담아둘 수 없어요. 그들은 그들 세리를 용납할 수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버린 모든 사람이 안 돼. 이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페류나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술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은 그냥 세술 그대로 있으라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줄 39절 있습니다.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나쁘다. 아니 39절.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나쁘다. 물론 술을 여기서 안 드셔보셨으니까 묵은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포도주는 갖다 문 어떤 그런 으깨는 것보다는 묵은 것이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술 같은 거 파는 사람도 보면 몇 년도상 뭐 해서 뭐 이게 몇 년 전에 했다,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 포도주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묵은 것은 처음부터 포도주를 딸 때부터 묵은 것입니까? 그럼 묵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포도에서 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내두면 묵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푸대에 담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묵은 것은, 새 포도주가 묵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담아둬야 되죠. 근데 담아둬야 되는데 어디다 담아둬야 된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찢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담아둬야 된다? 새 포도주에 담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나쁜 놈,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사청문회 한다 뭐 한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우리 탈탈 털죠. 요즘에 뭐 대통령 후보들 나오니까 뭐 검증한다 그래서 뭐 털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논문이 표절됐느니, 이 사람이 뭐 예전에 뭐 했느니, 또 뭐 여당 야당 다 바꿔가면서 다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바뀌든 간에 이 사람이 뭐 과거에 뭐 부동산 투기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허위 학력 기재했다, 이 사람이 뭐 재산 실무 잘못했다, 이 사람 자녀들 중에 누가 군대 안 갔다, 뭐 엄청난 얘기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다고 우리 막 비판하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합니까?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 국무총리 합니까?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하고 막 우리 막 비판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나 대통령 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 산속에 있다가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집도 사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재산 가져도 안 되고, 이 사람 뭐 하여튼 뭐 학력을 높여도 안 되고, 뭐 아무도 안 돼요. 뭐 이 사람이 로펌 다니면서 뭐 많이 수입료 많으면 뭐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청렴결백한, 아주 털어도 먼지 안 날 그러한 아주 이런 사람 아니면 누구도 장차관 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 중에 부모 중에 누가 중에 또 친척 중에 누가 무슨 장사하면 안 돼. 다 그냥 포를 단신 고하여야 되고, 이 사람은 뭐 어디 학교 다녀도 안 되고, 재산 가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혼자 있다가 갑자기 개체도 용나듯이 용나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는 과거를 자꾸만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외형,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내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 사람 딱 단죄해 버리잖아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세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세리 레위가 어떻게 됐을까? 이 마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제자는 뭐 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훌륭하게 사역 감당했죠. 마태복음도 저술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변화된 사람, 훌륭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사역을 완성했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묵은 포도주였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일 잘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자였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로마 앞잡이였단 말이에요. 동족의 고유를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뭘 봤다?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가 시키니까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것이 가책이 있고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사람인가를 보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의원은 아픈 사람에게 쓸모 있다라고 했잖아요. 난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의 행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얼마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이 사람이 돌이키길 원하고 회개하길 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길 원하는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 왔다.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포도주를 담글 때, 자, 포도알 그냥 그대로 담가요? 아니면 으깨요? 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그 성찬 포도주 담아 보셨죠? 자, 포도주를 따서 그냥 그대로 설탕 잠겨 넣으면 됩니까? 아니면 다 으깹니까? 으깨죠. 그럼 기존 것을 그냥 다 깨트려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생 포도주, 그냥 딸 때 그 포도알 그냥 그대로 담가지는 게 아니라 다 짓이겨서 어떤 땐 발로 밟아서 다 포도주를 다 터뜨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포도주 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지금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를 포도주로 담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존의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동포들의 고유를 짜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 겉모양을 보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만 보고. 근데 주님은 뭘 보셨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했다?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냥 그를 담아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예수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는 어떤 포도주가 됐다? 잘 익은 묵은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새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 이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술은 새 푸대는 직분을 넣어요. 직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삼으시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이 사람은 인품도 좋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이 사람은 봉사도 성실하게 하고요.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 이분요 맨날 교회도 듣고요. 이분은 교인으로서 창피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직분자로 세웁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보인 사람들, 훌륭한 모습으로 보인 사람들은 직분자 세울 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죠. 최근 제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긴 참 어렵지만 이제 선교사로 온 동기 목사들과 가끔 조유하고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교회, 우리나라 몇몇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모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없어요.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해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 청빙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학력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 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인물이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돈 없으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옛날엔 자녀들 많으면 담임 목사 안 시켰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이 부담되니까. 애들 많으면 학비 지원하기 부담되니까. 또 이 사람 보고 뭐예요? 설교 얼마나 하는가? 이거 그들이 감정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설교 제출하라고 얘기해요. 설교 녹화된 거 제출하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딱 그거 보고서 학력, 이 사람은 서울대, 이 사람은 유학, 이 사람은 어디서 무슨 학위 다 봐요. 이 사람 몇 년 전 어디서 학위 받았고 어떻게 뭐 했고 또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일했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은 어떻고 이 사람은 뭐는 어떻고 이거 다 봐요.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 자기들 목사로 청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의 학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을 보고 그 사람이 재력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으셨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오늘 본문의 세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사두개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서기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학벌을 따지고 능력을 따진다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사람들 보면 어부, 세리,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로 볼 땐 천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또 지금까지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와야 되고 흩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뭡니까?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묵은 포도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돌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치 없는 존재로 보였지만 우리 주님이 그 세수를 담아주신 거예요. 익지도 않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들을 다 예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품어주신 거예요. 직분자로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 품고 그들을 묵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인들을 가려서 받아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평판이 나쁘고 이 사람은 뭐 어떻고 이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하고 우리가 가려서 교인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몸된 교회로서 감당할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가 훌륭한 나중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외견, 바깥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외형적으로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할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새 부대가 되셔서 레위라고 하는 죄인을 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죄인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성도들을 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도 회개할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될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야 될 그와 같은 일꾼으로 보고 그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아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고정관념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고 그를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귐을 갖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갖도록 그 역할을 조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세수를 새 푸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수를 새 푸대에 넣으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낡은 부대로는 예수를 담을 수 없다, 예수의 복음을 그들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새 푸대가 되어서 죄인들까지도 감당하셨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회개할 것이 있는 자로 여겨 그를 품어주셨을 때 그가 변화되어 결국엔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새 푸대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죄인들, 어떠한 허물이 많은 자들, 어떠한 연약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실로 우리 주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쫓게 하사 사람을 볼 때 외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간판,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력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인생,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으로 여겨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회심시킬 수 있도록 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세리를 품어 그를 담아 훌륭한 제자로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중심으로 보며 그를 회개할 자로 여겨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